오늘이 우리 교단 총회가 제정한 경건 절제 및 환경주일입니다. 제가 또 그 관계가 있는 관계로 지금까지는 환경주일이라고 하는 것을 뭐 별로 지켜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데 올해는 또 그럴 수가 없는 위치다 싶어서 환경주일로 우리가 함께 지키면서 환경주일 녹색의 희망으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총회에서 보내준 설교 원고가 있습니다. 설교 원고가 있어서 그거를 뼈대로 해서 뭐 거의 그 식으로 그 순서로 나아가되 단지 그 용어라거나 하는 것들이 좀 여러분이 듣기에는 불편할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조금은 제가 좀 첨삭을 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교동문에서도 우리가 나눴죠. 자연과 환경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교동문이 따로 들어가 있을 만큼 사실은 이 환경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진작부터 우리가 좀 생각하자. 우리가 창조의 질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환경을 창조된 세계를 보존할 의무를 기억하자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많이 하고 살았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참 이런 부분을 쉽게 잊고 살기 쉬운 것은 우리가 좀 착각을 하는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 문명이라고 하는 것이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내가 살기에 편리해지는 그러한 모습들로 변해가고 있다 보니까 나머지 다른 것들도 뭐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막연한 낙관론 같은 것들이 우리 속에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한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주변을 보게 되면은 환경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예를 들자면 한 50년 전에 우리의 그 산하를 보게 되면 정말 얼마나 헐벗은 산이었습니까? 차를 타고 지나가다 보면 민둥산으로 정말 나무 한 그루 없다 싶을 만큼 그렇게 헐벗었던 산들이 지금은 헐벗은 산이 거의 없어요. 강원도에 큰 불이 나서 그렇게 태워지고 할 그런 산을 제외하고는 이제는 모든 산이 빽빽하게 푸름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도 있고 또 한강의 모습만 봐도 그렇습니다. 서울 입장에서 볼 때 과거에 정말 똥물이다라고 했을 만큼 그렇게 지저분했던 것들이 그 바닥이나 속은 알 수가 없지만 그래도 겉은 상당히 깨끗하게 정화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오히려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가 환경이라고 하는 것을 좀 더 좀 둔하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후의 변화라거나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 이것이 다 환경의 문제하고 연관이 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동남아 쪽에 선교를 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보게 되면 그 더위 때문에 감당을 못하겠다 하는 그러한 토론을 많이 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도저히 못 살겠어서 가장 더운 철은 좀 한국에 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고 한국에 잠깐 피난을 오신 그런 선교사님들도 계실 정도로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태국에 계신 어떤 한 선교사님은 그냥 억지로 버틴다고 해요. 그냥 굉장히 그 심하게 더운 체감 온도가 50도가 넘어간다는 하는 그런 더위 속에서 어떻게 견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억지로 그렇게 견디고 있다 싶은데 젊은 사람이라고 몰라도 제가 아는 선교사님들이 대체로 다 70이 다 돼가거나 70이 넘은 선교사님들이라 좀 염려가 되는 부분들도 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우리가 좀 거시적인 측면에서 세상을 보고 환경을 보는 것들이 매우 중요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다, 심히 좋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환경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 번도 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태고 쪽에는 그 내리는 비를 그냥 그대로 마셔도 되고 흘러가는 물을 아무 곳에서나 떠서 마셔도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상황에 우리가 물만큼은 자신 있다. 정말 어디서나 그냥 마실 수 있는 게 물이라고 했던 것이 불과 몇십 년 전인데 지금 수돗물을 틀어서 그 물을 그냥 그대로 마시는 분이 누가 있고 더군다나 냇가에 가서 그 물을 떠먹는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생수병 들고 다니고 먹고 하는데 그게 또 다 이 환경과 관련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면 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유엔 사무총장 안토니오 구테우스가 2022년 기후 정상회의에서 했던 이야기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지구 온도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행성 지구는 기후 제왕을 돌이킬 수 없는 티핑 포인트를 향해 빠르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이제 티핑 포인트는 균형을 깨트리는 극적인 변화의 시작점을 이제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는 기후지역으로 가는 고속도로에서 가속 페달을 밟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그런데 불과 1년이 지난 2023년에는 뭐라고 했느냐면은 인류가 지옥의 문을 열었다. 이제 이미 지옥이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만큼 엄청나게 좀 힘든 그러한 상태 가운데 놓여져 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기후재앙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 그리고 그것이 현실이 되고 있는 상황, 또 올여름은 또 얼마나 더울지 그 여파로 인해서 어떻게 과거에 겪었던 서울이 38.5도까지 올라갔던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38.5도가 올라갔던 날 제가 교회에서 집으로 식사를 하기 위해서 한낮에 집으로 가는데 그때 들었던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면은 이 상태가 며칠 계속되면은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38.5도였는데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상태에서 39도가 되고 40도가 되고 혹시라도 또 41, 2도가 된다고 생각을 한다면은 정말로 끔찍한 상황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지 말라는 법이 없다 싶을 만큼 우리의 상황은 그렇게 급속하게 변해가고 있다라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가만히 돌이켜보게 되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오해하면서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고 살았던 그런 측면도 없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인생을 창조하신 후에 하셨던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 라고 하는 것은 다스린다라고 하는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억압하고 착취하고 그에 군림하여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과거에는 그런 무지한 생각들을 했던 시기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는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은 관리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말씀을 이해해야 되는 것이 맞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의 상태를 관리하는 청지기로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작품을 그대로 보존하는 의무도 함께 가지면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맞는 것인데, 우리는 지배하고 정복하고 그 모든 것들을 오로지 사람을 위해서만 사용해도 된다,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으로 오히려 잘못 이해하고 살았던 그런 측면이 대단히 강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조금씩 그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이 관리자다라고 하는 측면으로 많이 깨어져 있긴 합니다만, 과거에 우리가 생각했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 속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안식년이라고 하는 것을 두시지 않았습니까? 안식년을 두셨던 이유는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째까지는 그 땅을 잘 갈아먹고 7년째 되는 날은 그 땅도 좀 쉬게 하라는 거예요. 사람도 쉬고 땅도 쉬고 그리고 노동자도 좀 쉬고 하는 그러한 쉼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하나님께서 안식년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는데, 우리는 뭐 2모작, 3모작 하면서 거기에 어떻게 해서든 하나라도 더 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 또 그러한 삶이라고 하는 것을 눈앞에 보면서 그러한 측면에서 살아왔습니다. 물론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과연 우리가 좀 존재할 수 없었던 그러한 현실도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창조의 질서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경작함에 있어서도 7년째는 쉬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시 한번 어떤 식으로 오늘날 우리의 세계를 해석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삼밭도 그렇더라고요. 한번 인삼을 심고 나면은 그 땅이 땅심을 회복하기 위해서 한동안은 그 땅에 아무것도 갈지 않고 그대로 두거나 하는 그런 휴지기의 시간을 반드시 둬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연에 대한 우리의 태도도 그러한 것들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교동문을 읽을 때도 이미 자연과 환경이라고 하는 부분을 교동문에 넣을 만큼 오래전부터 우리는 환경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라고 말해왔고 주장해왔으나 그것이 공허한 메아리처럼 실제적인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인 말과 혀가 아닌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행동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세계에 대한 우리의 자세를 또한 촉구하는 말씀이기도 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잘 아시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우리가 아실 텐데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보게 되면 어느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 어떻게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제가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라고 하면서 상당히 경건한 질문을 우리 주님께 드립니다.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 이런저런 이제 설명을 하시면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는 그러한 계명들을 지켜라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가 그런 거는 다 지켰습니다 라고 하면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에 누가 그럼 제 이웃일까요? 라고 그 율법 교사가 주님 앞에 질문을 하지요. 그 질문을 들으신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한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를 만났는데 참 힘들고 어렵게 사는 세상이라 그런지 몰라도 그냥 옷까지 다 뺏어서 그렇게 가버렸어요. 두들겨 패고. 그러니까 그 옷을 안 뺏기려고 이 사람이 얼마나 이게 붙들고 강도하고 씨름을 했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옷을 뺏어 가려고 그냥 거반 죽은 듯이 두들겨 패고는 그 옷까지 다 뺏어 갔습니다.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그것을 보았어요. 그런데 제사장은 그걸 봤더니 이제 죽은 것처럼 이제 사람이 누워 있으니까 가보질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제사장인데 제사장은 시신을 만지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제사를 드릴 수가 없으니까 라고 하면서 지나갔습니다. 레위인도 지나가다가 똑같이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 이유도 역시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직무하는 사람은 시신을 만지게 되면 일정 기간 부정해서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그들 생각에는 이런 생각이 있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어차피 죽은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직무를 다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 사마리아인이 지나갔습니다. 사마리아인은 유대인이 볼 때는 개와 같은 사람이다라고 취급을 할 만큼 유대인이 사람으로 보지 않는 그러한 그 지역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보니까 아직 숨이 붙어 있거든요. 그러니 이 사람을 이 거반 죽어 있는 사람을 데리고 여관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그 여관에다 이 사람을 맡겨두고 일정한 금액을 지불하면서 이 사람을 좀 돌봐줘라. 그리고 혹시라도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다시 올라오는 길에 그 비용을 지불하겠다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주막으로 데려가서 그곳에다 맡기고 갔다는 것입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제사장이 있었다, 레위인이 있었다, 그리고 사마리아인이 있었다.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라고 우리 주님께서 물으시니까 이 율법교사가 대답하기를 사마리아인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교사의 입장에서 사마리아인이 이 사람이 이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참 불편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내 이웃이 정말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굳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경건해야 된다고 하는 제사장과 레위인을 비교 대상으로 삼아서 사마리아인의 선한 그런 모습을 그들 율법교사에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즉 참된 이웃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고 하는 핑계를 대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삶에 정말로 필요한 부분이 있을 때 그에게 나가서 직접적으로 그를 돕는 것, 그것이 선한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옳은 것이고 그러니 너도 그와 같이 살아라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 중심이다.
하나님이 제일이다,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그 주장들에 정말로 그러면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들인가라고 하는 것은 형식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필요가 있는 사람들, 실제적인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가서 그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시대에 우리의 강도 만난 자, 우리의 그 이웃이 누구일까라고 생각할 때에 많은 이웃들이 있고 많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는 정말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돌아보게 되면 야, 진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좀 빌 게이츠보다, 그리고 저기 누굽니까? 그 테슬라의 그 사람보다 더 많은 좀 부를 가졌으면 좋겠다. 그 부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 좀 나눠줬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세상을 보게 되면 정말 안타까운 모습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들이 분명히 우리의 이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발견하고 생각하기를 원하는 것은 환경도 우리의 그런 이웃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 결국 그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이 상태로 계속 착취하고 오직 사람만을 위해서 사용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 결과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루 갈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가장 약하고 가장 경제적인 자립도가 약한 사람들에게 그 피해가 훨씬 더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환경이라고 하는 것,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원래 상태로 되돌리게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을 돌아보았던 사마리아인의 태도처럼 이미 그렇게 그 유엔 사무총장이 지옥의 문을 활짝 열었다고 할 만큼 그 끔찍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우리가 바로 그런 선한 사마리아인 같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환경주의를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 환경의 문제, 또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피조하신 피조물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 사회에서 과연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걸 생각할 때에 제롬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성 제롬이라고 하는 분은 대단히 유명한 초대교회의 교부 중에 한 분입니다. 초대교회 지도자 중에 한 분인 것이죠. 그분 같은 경우에는 어느 날 길을 지나가는데 사자가 발에 큰 가시가 찔린 상태로 신음을 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그 사자를 지나가다가 보고 그 가시를 빼줬답니다. 그 가시를 빼줬더니 나중에 그 사자가 제롬에게 은혜를 갚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와요. 또 우리가 성 프란치시스코라고도 하고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라고 하는 그 평화의 기도를 지었던 프란치시스코라고도 하고 프란시스라고도 하는 성 프란시스가 성 프란시스는 자연하고 교감하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났다 그래요. 자연하고도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성 프란시스는 그 12세기 사람인데요. 그 프란시스가 어느 날 살고 있던 어떤 동네에 늑대가 와서 계속 그 기르던 것들을 잡아먹기도 하고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뭐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그 늑대를 잡으러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이 프란시스가 그 늑대를 찾아갔답니다. 늑대를 찾아가서 늑대야, 너는 죽임을 당해도 마땅하다. 그러나 네가 돌이켜서 회개를 하거라. 회개를 하고 나면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늑대에게 선포를 하고 돌아와서 동네 주민들에게 이야기를 했대요. 늑대도 살아야 되지 않겠나. 그러니 늑대가 먹을 것들을 조금씩 우리가 좀 나눠주자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이제 뭐 닭도 한 마리 갖다 주기도 했고 그랬겠죠. 그렇게 조금씩 늑대가 먹을 것들을 갖다 줬더니 나중에 그 늑대가 가서 쓰담쓰담 해도 이 말을 들을 만큼 애완견 같은 그런 모습으로 변했다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사회의 큰 위인들이었다고 하는 그 제롬이나 프란시스 같은 분들도
그와 같이 자연과 함께 어우러지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이 우리 교회사에 전해지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특히 성 프란시스의 그 자연과 교감했던 이야기는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이야기들이 참 많이 전해지죠. 짐승에게 뭔가 도움을 줬더니 그 짐승이 나중에 결국에 은혜를 갚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연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면서 누리라고 주신 그러한 것들이면 분명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동시에 우리에게 관리자의 이름으로 주신 것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어떻게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와 같은 자연을 보존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관리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생각을 할 때에 은총의 숲이라고 하는 것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은총의 숲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환경운동연대하고 한국교회환경연구소가 2008년부터 창조세계의 온전성을 회복하자라고 하면서 몽골에다가 나무를 심기 시작을 한 그런 운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5,000그루 이상의 나무를 그곳에 심어서 실질적으로 그곳에서 나오는 어떤 소득을 가지고 그곳에서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도 하는 그러한 나무 심기 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벌였다고 해요. 25,000그루라고 하는 것이 많다고 보면 많을 수도 있고 적다고 보면 적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그와 같은 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이 세상 가운데, 특별히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세상 가운데 그런 운동을 펼치게 된다고 한다면, 한편으로 인류에게 도움을 주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 자체를 보존하고 회복시키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녹색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경우에도 펼쳐야 되는 운동이고, 자연에 대한 회복의 운동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그러한 일들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여러분에게 그레타 툰베리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을, 환경운동가를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그레타 툰베리라고 하는 사람은 이 2018년 12월 달에 그 UN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서 연설을 했어요. 연설을 했는데 그때 한 연설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저는 2078년에 75세가 됩니다. 자, 이제 나이를 계산해 보세요. 2018년에 2078년이 되면 75세가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만약 내게 자녀가 있다면 그들은 나와 함께 하루를 보내며 당신에게 아직 행동할 시간이 있었는데 왜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지 물어볼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자녀를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자녀의 미래를 빼앗고 있습니다. 라고 연설을 했어요. 15살 때 연설을 한 겁니다. 2003년생이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2003년생 15살이라고 하는 소년, 그러니까 그 젊은 사람, 아주 어린 그러한 청춘이 UN 환경운동기구에서 연설을 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으로 볼 때는 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것이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의 교회들 보게 되면은 장로가 되고 나서도 40대, 50대의 장로가 되고 나면은 60대 장로님들 딱 있어서 뭔 얘기 꺼내도 가만히 있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얘기도 못 꺼내게 하는 것이 당회의 분위기입니다.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40대면은 사회에서 어떤 정점에 있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40대조차도 교회 안에서 무엇인가 얘기를 꺼내게 되면 젊은 사람이 뭘 안다고 하는 그런 핀잔을 받는 것이 오늘날 현재 교회의 모습들입니다. 그런데요, 세상은 빠르게 변해가고 있고요. 특별히 우리가 위인전이라거나 이런 것들을 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위인들의 모습들을 보게 되면 그들의 10대 때 이미 달랐습니다. 20대 때 이미 세상을 보고 세상을 품고 살았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10대라고 하는 것이 꼭 어린 것만은 아니에요. 이 툰베리라고 하는 이 환경운동가는 15살 때부터 환경운동이라고 하는 것에 몰두하면서 지금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활동가가, 환경활동가가 이미 되어져 있어요. 우리 나이로 22이고 그 만으로는 21살의 나이인데 이미 세상적으로 이렇게 크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활동가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현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왜 기성세대가 앞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이 지구를 망가뜨리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도 한 것이에요.
오늘날 젊은 세대가 기성세대에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 우리가 살아야 되는 세상, 우리가 살아야 될 세상 그 길게 남아있는 우리는 앞으로 70년, 80년, 90년을 살아야 되는데 이제 20년, 30년을 살고 나면은 떠나야 될 기성세대가 모든 것을 이렇게 좌지우지합니까? 라고 하는 불만이 그 안에 있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도 받아들이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환경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몇 년 전부터 교회가 환경운동이라고 하는 것에 관심을 갖고 있을 때에 교회에 등을 돌렸던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관심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물론 뭐 그들을 돌아보기 위해서 환경운동을 우리가 전개하자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미래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막연한 두려움도 같지만 또한 보이지 않기 때문에 흘려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오시는 날을 분명히 기대하고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때로는 그 날을 우리가 잊고 살아가지요. 그런데 우리가 잊고 산다고 그 날이 오지 않습니까? 그 날은 반드시 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날, 그러한 날로 우리가 주님을 배울지라도 그 날은 반드시 오는 것입니다.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은 이미 계산이 나와 있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그 계산이 나와 있는 이야기, 이 지옥문을 열었다고 할 만큼 이미 힘들어지고 있는 이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의식하고 생각해야 점진적으로라도 이러한 부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그리고 이 땅 안에서 회복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미 늦었다고 하지만 더 늦기 전에, 많이 늦었다고 하지만 아주 망하기 전에 우리는 그렇게 하나의 생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의식의 개혁이 있어야 될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햄마스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시를 읽어드리면서 마치고자 합니다. 종은 누가 그걸 울리기 전에는 종이 아니다. 노래는 누가 그걸 부르기 전에는 노래가 아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사랑도 한쪽으로 치워 놓아서는 안 된다. 사랑은 주기 전까지는 사랑이 아니니까. 여러분, 종이라고 하는 것을 장식으로만 만들어 놓는 것은 아니죠. 귀한 문화재도 우리가 1년에 한 번씩은 타종을 하면서 사용되고 있는 것이 우리 보신각에 있는 종이기도 합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속으로 아무리 사랑한다고 생각하면 무엇하겠습니까? 그것이 무엇인가 표현으로 나와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환경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맡기셨던 이 자연에 대한 것들도 우리가 눈앞의 것만이 아니라 좀 더 멀리, 좀 더 크게 보는 그러한 훈련을 하고 눈을 뜸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해야 될 작은 것들이라도 하나씩 하나씩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명하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모든 말씀에 대한 그것이 결국에는 착취와 억압이 아니라 관리자로서 우리 가운데 주셨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해하면서 깨닫고 우리의 삶으로 그것을 드러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전하며 우리가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의 귀한 청지기로 관리자로서 이 땅을 바라보는 그러한 시각을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6월의 첫 주일, 특별히 환경주일, 우리가 주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바라보며 우리 가운데 명하시고 관리하라고 주신 관리자로서의 책무를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으로서 또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들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지혜롭게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역량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